구약 성경 시편은 총 150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150편이 한 권의 그런 성경 찬양집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5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운데 좀 해설이 들어있는 그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보면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제1권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시편 제1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 신앙, 또 그의 아픔, 슬픔, 기도 등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게 첫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편을 조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간 다 알지 못했었던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눈물과 기도, 그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하면 왕이다 보니까 우리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주위 나라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좀 괜찮게 살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왕이 된 그 이후에도 눈물과 기도의 날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의 사람 그럼 좀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야베스의 기도하면 책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뭐 기도의 사람 하면 야베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 뭐 몇 구절 되지 않아요. 또 뭐 기도의 사람 할 때 다니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잡혀간 그곳의 이방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때문에 뭐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니엘 기도회 해서 뭐 교회들이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갖는 교회들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성경 안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이요.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에 기도거리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었는데 그 좀 앞쪽에 몇몇 그 시편들 그 내용들만 한번 봐도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사울 하나가 아니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편을 넘어가서 4편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이 상황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5편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또 7편으로 가서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으로도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숨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내가 지금 그 상황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만큼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저 한 편 한 편이 한 편 한 편 건너갈 때마다 어려움을 고합니다.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웠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이마만큼 한 편,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그 눈물과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은 있었는데 그냥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역대기서를 보면 이후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더 이상 이제 왕은 노년에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이 나라의 등불이 꺼져서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청을 드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자녀의 어떤 그런 반란으로 인하여서 궁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사울의 편사,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모욕과 비방을 당한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또 보면 다윗의 그 신하 가운데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늘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군대 장관이라면 마땅한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의 그 명령과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했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했던 말 가운데 저 스루야의 아들을, 그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로 다윗이 하기까지 했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가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 요압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그 솔로몬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너는 저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히 잠들게 하지 말라는 말로서 끝까지 그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22편에 갔더니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이, 새로운 어려움이 다윗에게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다윗에게 이렇게 그만큼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 주위 사람들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게 좀 그렇게 좀 어려우시냐고, 힘드시냐고라고 좀 묻는다면, 어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 또 사람과의 관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각각의 그 각각의 어려움이 사람마다 아픈 부분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은 그렇게 막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이 힘들고 그럴 나이는 아니어서 예전에 좀 어디 좀 몸이 아프시다고 어르신들이 좀 기도를, 그렇게 좀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그렇게까지 막 공감하면서 기도해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그냥 좀 얼마든지 좀 약도, 좋은 약도 많고 병원에 참 기술도,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런 기술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조금 좀 참으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낙심을 하시고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그 좀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작년에 진짜 큰 코를 한 번 다쳤 큰 코 한 번 다쳤죠. 사람이 참 아파서 참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아, 이때 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그 옆에 그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를 갖고 끌어다가 119를 누르든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걸 하면 되는데, 팔을 뻗어서 전화기를 못 끌어오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러다가 억지로 겨우 전화기를 끌어다가 인제 단축 번호를 꾹 눌러서 아내에게 통화를, "나 빨리 좀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서 다른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끊었어요. 그 옷을 좀 입어 아내가 지금 밖에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미리 좀 옷을 입으려고 침대에 내려가다가 그 침대 밑에 그냥 그렇게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옷을 입혀서 병원을 데려갔는데요.
그 신장에 돌이 생기는 요로 결석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머릿속에 좀 이게 좀 기억해 놓기 위해서, 이게 이 아픔을 기억해 놓기 위해서 '이 아픔이 뭐가 나.' 생각해 봤더니요. 그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에 악 소리도 잘 안 날 정도로 그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배에 끊임없이 계속 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팔을 뻗어서 전화기도 누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이더라고요. 목사인데 하나님 내일 만약에 똑같이, 제가 이제 병원 가기 전에는 왜 아픈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뭔가 좀 큰 병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내일 똑같이 이렇게 아픈다면 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 그 정도의 참 고통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을 맞기 싫을 정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런가? 마음의 질병도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그렇다고 해요. 아니 그냥 뭐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믿고 하면 되지.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서는 그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의 현장 가운데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 어려움 다 누구나 있지 않냐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서는 그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22편에서의 다윗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가 왜 힘든가 보았더니요,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니 다윗 하면 그 이전에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을 만한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겪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지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다는, 그걸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가며 나를 도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다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늘 이겨나갔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내가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나는 버려졌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요청하고 부탁했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 좀 거절당하면 그건 그냥 뭐 그럴 수 있거니 뭐 다른 사람이 또 부탁하지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몹시 위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들 때에 그 요청을 거절당하면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나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은 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나는 버려졌구나라는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지금 슬픔으로 낙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요, 오늘 현재 우리는 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다윗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이것이 사람의 사는 그 생이구나, 우리 삶의 길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와 별반 차이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살펴봤던 그 앞편에 22편 그 앞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더라도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어떤 날은 다윗이 막 기쁨과 막 승리를 선포하면서 시편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라고 하면서 막 승리의 찬양을 다윗이 막 노래해요. 그러다 또 어떤 날은 막 찬송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홍수가 내게 이르렀지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고 막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여호와여 도대체 왜 숨어 계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대략 그 비유를 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을 막 고백했던 날은 글쎄요 한 열흘 중에 하루 이틀 정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의 날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슬픔과 아픔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다윗보다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길 가운데 겪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숨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뿐이지, 내 마음이 그렇게 여겨질 뿐이지, 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편, 그 다음 23편 우리가 첫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편의 첫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서 시작해요. 곧 22편도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난 이후에 23편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의 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나는 버려진 것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또 어떤 날도 있는가? 23편과 같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편은 다른 사람이 썼고 23편은 다윗이 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동하지 말라고 아예 표제로 기록도 해주셨습니다. 22편도 다윗의 글이고 23편도 다윗의 똑같은 사람의 글인데 그 한 편 한 편이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지금 22편을 살고 있는가 23편을 살고 있는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22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그걸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윗도 그런 날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이처럼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신앙도 다 잃고 믿음도 다 잃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그 상황들이 지나가면 23편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믿음도 다 잃은 것 같고 신앙도 다 잃은 것 같은 그 22편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23편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22편과 같은 상황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찌하여 내가 버려졌나이까,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너를 낳은 아비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내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 그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혹은 대적인 나를 쳐들어왔을 때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 기도했던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시편 22편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했었던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위해서, 그 해당하는 문제를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우리 주위의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떠안은 것이요, 여전히 문제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다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했었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때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했고 구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윗이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5절에도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였고 지키셨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 하나님 여전히 나도 이 신앙, 이 상황 가운데,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좋게 해주셨지요 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 상황들을,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이후에 나오는 것이 23편의 첫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그냥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시니, 전능자이시니,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숨으셨나이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 어렸을 때부터 그 목자의 역할, 목동으로서 목자의 역할들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목자가 하는 일들은 그냥 방향만 지시하는 것이, 어디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생활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케어하는 것,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해주고 계시다고 다윗이 그 기쁨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은, 왜 우리는 그 목자가 필요한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간도 잘 못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튼튼한 다리와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강한 이빨, 턱이나 혹은 뿔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양은 무엇이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저 목자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 이만큼 이끌어줬으니 이제 내가 한번 빠른 발로서 단련해보고 훈련해보고 내 생명 내가 한번 지켜서 적들로부터 한번 너 스스로 한번 살아나 보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간혹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혹은 목회자와 같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처해 있을 때 간혹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내 신앙과 내 모든 것을,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마치 나에게 이제 좋은 뿔이 있는 것처럼, 강한 이빨이 있는 것처럼, 빠른 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만큼 강력해져서가 아니라 다시 내가 그 목자 옆에 그 친밀하게 붙어있는 그 상황들을 이 다윗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니 그렇게 나왔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한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어떤 대적으로부터의 환난도 없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에게 있는 여전히 이후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에요. 이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계시고 우리가 그 목자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괜찮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날 가운데 혹 우리에게 22편과 같은 날들도 있을 테고 23편과 같은 날도 있을 터인데, 22편과 같은 시간을 내가 겪고 있고 혹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그와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우선은 이상히 여기지 말며,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나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졌다고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그 문제만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